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영적인 손 촉각 옷자락에 닿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영적 오감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감 중에서 이 촉감은 이 사람이 태아예부터 제일 먼저 느끼는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이가 이 태아가 약 8주에서 이제 12주 정도가 되면 피부를 통해서 이제 자극을 받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 엄마의 그 탯줄이나 양수의 압력, 이 감촉을 통해서 이 촉각이 자극되는데요. 여러분, 이 촉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다 큰 어른이 되어도 어릴 적 부모와의 애착 관계, 접촉, 이, 이 촉각이 회복이 되거나 좀 잘 형성되지 않으면 애정 결핍에 걸리죠. 애정 결핍에 걸린 분들을 보면 자존감이 또 떨어지기도 하고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뭔가 이것이 될지 안 될지 굉장히 마음에 노심초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서적 지탱하는 그 힘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신체를 접촉하면서 이 느끼는 이 감정,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촉감은 사람의 확신 그리고 신뢰를 만드는 참 놀라운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배 아프면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부르는 고전 노래가 있죠. 엄마 손은 약손, 네 배는 똥배, 이러면서 약학적 치료는 아마 없을까 할지라도 그 이 과정을 통해서 엄마와 자녀와의 그러한 이 정서적 애착,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 너는 안전해, 너는 사랑받고 있어, 너는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라는 그러한 이 무언의 신뢰를 촉감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요, 서로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이 접촉하고 또한 터치하면서 서로가 또한 함께 지탱하고 또 지지하는 그런 관계로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이 접촉하는 촉감이 엄청나게 약해졌잖아요. 이 코로나 때 만들어진 이 공익 문구가 정감이 넘치는 이 대한민국을 어쩌면 무정하고 냉정하게 만들어 버렸죠. 원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이런 구호가 반대로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이런 말들이 당신의 손길 누군가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접촉보다는 배려, 거리보다는 마음, 뭐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이제 같이 접촉하면서 퍼져나가는 바이러스를 막을까 참 힘들었던 3년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났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남긴 문화가 있죠. 비대면 일상화, 그리고 1인 소비 문화 확대, 그리고 온라인 예배, 어디에서나 이제 나 홀로, 이제 나 혼자 밥을 먹는다 해서 이제 혼밥 시대라고 하고, 혼자 술을 먹는다 해서 혼술이라 그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나 혼자, 인생은 혼자야 그러면서 굉장히 더 우울해지는 그런 모습들 많아지잖아요. 여러분이 서로가의 접촉이 끊어질수록, 단절될수록 지난 4, 5년 동안 우울증 환자들은 4배 이상이나 급증하게 되었고, 그리고 연세가 많은 어른들, 그리고 젊은 이 남자분들 한 50대, 60대도 고독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회적 고립이나 정서적 단절로 인해서 어쩌면 이 서로 간의 관계가 약화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는 함께 어울려 살도록 만드셨는데 누군가의 그 접촉이 사라지다 보니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올라오는 우울함들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촉감을 잘 나타내고 또 이렇게 좀 기억하게 할까. 그래서 이 악수하는 거, 터치하는 거, 그 교회 안에서 코로나 이후 때 우리는 좀 더 많이 서로를 참 안아주고 악수해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하이파이브를 한번 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시다 이러면서 하이파이브를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뒤에 있는 분들과. 자, 시작.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시다. 네, 네. 여러분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면 이렇게
한호성이 안 나와요. 근데 터치를 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멘트가 나오죠. 사랑합니다 말도 제가 안 시켰는데 하시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터치는 옥시토신이라는 그러한 이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그게 있다고, 호르몬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더 동성일수록 교회 안에 오면 뭔가 큰 소리로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끌어안아주고 함께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런 문화가 정말 교회 안에 필요하다. 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라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만 연약한 자들을 고치신 게 아니라 직접 환부에 손을 대어 터치함으로 접촉함으로 고치셨던 사건들이 여러 등장하지요. 여러분 왜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직접 그 사람의 환부에 손을 대고 고치셨을까? 손을 댄다는 건 여러분 그런 의미이겠죠? 단순히 그 사람의 아픔에서부터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깊은 공감이에요. 너 정말 힘들었겠다. 너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니? 그가 사람으로서 다시금 존엄성을 회복시키게 만드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 라는 전인격적인 그 회복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 가운데 담겨있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 어디에나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만져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일하게 이 여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의 몸에 손을 댄 유일한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를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성경은 이 여자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 대신에 기구한 삶을 두 가지 표현으로 정리합니다. 이 여자는 12해를 그리고 또 하나는 혈루증으로 알아온 사람이라고 기록하지요. 여러분 왜 12해 12년을 이렇게 명시해 놓았을까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된 고통의 깊이와 절망의 깊이를 더해주는 표현이죠. 12년 동안 그 12년이란 단어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만드는 숫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지속적으로 혈액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그러한 만성 자궁출혈 혹은 호르몬 이상 등으로 지속적 출혈 증세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아마 빈혈이 동반되기도 하고 어지럼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오겠지요. 근데 이런 생활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엄청난 시간을 알아오면서 고난 받으며 여기까지 온 거지요. 여러분 정상인도 감기 몸살 한번 일주일 아프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집니까? 저도 뇌 수술을 젊을 때 받았는데 여러분 뇌 수술 받는 건 하루아침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길고 긴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 수술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10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는 한 100년 가까이 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참 어려웠던 그러한 과정들을 통과하는 걸 또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 여인이 당했던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했을까 그걸 참 느끼게 되지요.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저 기도하며 그저 이 병을 하나님 낫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어떻게 노력했나요?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인이 얼마나 이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냐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의사를 찾아가면 병 고치고자 찾아갔는데 의사들마다 당시 의료 행위가
오늘날처럼 체계적이지 못해요. 그래 주술적인 방법도 민간요법도 그런 것들이니까 전혀 근본 치료를 할 수가 없었고 도리어 가진 것을 다 허비할 정도로 전 재산을 다 이 혈루증을 고치는 데 집중했다고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거예요. 엉뚱한 것에 시간 낭비하고 재산 낭비하고 거기에다 정신적 고통도 가중되었던 이 여인. 근데 진짜 이 여인에게 어려운 점은 뭐였냐면요. 유출병이라는 건 구약에서부터 부정한 병이라고, 불결한 병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취급도 당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 더 힘들게 만들었던 건데요. 레위기 15장 2절에 보면 유출병 환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부정하다라는 건 뭡니까? 더럽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만이 아니라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 사람에게도 나갈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세 종류가 공동체에서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민수기 5장 2절도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나병한 자 그리고 유출증 환자, 시체를 만진 주검을 만진 자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부류 중에 정말 더 이 성경에서 유독 강도를 높여서 이 사람들은 가까이 해서 진짜 안 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유출증 환자인데요. 레위기 15장을 보면 33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 유출증 환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고 그 사람이 지금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하고 이러한 것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세 절만 읽어 드릴게요. 레위기 1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나도 부정하지만 내가 앉는 자리에 누가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나도 괴로운데 이 병이 누군가에게 전염이 되고 불결하게 영적으로 또한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전염된다면 얼마나 이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관심을 갖지 못한 채 혼자서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면서 이런 유출증 환자를 보면서 손사래를 치고 저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 너 불결해지는 거야. 너 공동체에서 너도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러면서 낙인을 찍어 버렸던 그러한 문화 속에 이 혈루증 환자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도 어울릴 수 없는 그러한 모습 때문이지요. 여러분 제가 여기 물이 있는데 먹물 한 방울을 이 물컵 안에다가 이 떨어뜨리면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네, 깨끗한 물이 더럽게 바뀌겠죠. 여러분이 이 물을 정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먹물을 불결하다고 생각한다면 항상 불결은 정결을 능가시켜 버려요. 정결은 불결을 이길 수 없지요. 만약 그 먹물을 먹으면 우리는 위세척을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유출병 환자에 대해서 대입해 본다면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자예요. 그리고 부정한 자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부정을 전염시킬 수 있으니까 이 부정은 결코 정결을 또한 이길 수 없고 그 정결은 부정에 의하여서 본인도 부정하게 되니까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첩보 작전을 펼치듯이 정결한 주님에게 접근합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당당하게 올 수가 없었어요. 무리 가운데 끼어서 자기의 행색을 들키지 않도록 하려고 예수님 뒤에 가만히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분명 레위기 15장에서는 유출병 환자가 다른 사람들을 만지면, 물건 만져도 그 물건은 불결하게 되고, 그 물건을 또 누가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데,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저녁까지 부정해져야 하겠죠. 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을 주목해서 보시면, 여러분, 이 여인이 만약 내가 불결한데 이 불결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다면, 그걸 알고도 그걸 퍼뜨린다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사람들이 나만 좀 손해보지 않고 나만 편하면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 우리 그 사람을 볼 때 이기적이라고 말하는데, 만약 이 여인이 내 부정함은 주님에게 옮겨져서 주님이 부정하게 되더라도 나는 깨끗함을 얻었으면 좋겠어라고 한다면 불순한 동기죠. 근데 이 여인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부정하다고 해도 예수님의 그 정결함이 나의 부정을 이길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남기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율법적 논리로 본다면 28절에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부정하게 되리라라가 맞는 말인데, 이 여인의 믿음은 내 부정함이 예수님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그분의 거룩함이 나를 정결케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역전 논리가 있었던 것이죠. 율법으로는 부정함이 정결을 오염시키지만, 여러분, 은혜는요, 거룩함이 부정을 덮어버립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예수님은 더럽혀지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 여인이 어떻게 느꼈습니까? 29절 말씀 함께 선포해 보죠.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부정했던 여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12년 동안 부정함으로 소외되었고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었던, 때로는 내 자신도 나를 포기하면서 자포자기하며 살아왔던 그 시간, 그 정결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은 소망의 삶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건은요, 한 개인의 치유 사건을 넘어서는 또 다른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여러분, 죄의 결과는 분명히 사망에 이른다고 말해요. 죄라는 불결함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불결함의 끝은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단절된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해서 하루하루 더 사는 것이 산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단절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인생들은 그 삶은 비록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삶, 영원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지요. 하나님은 혈루증 여인이 자신의 불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어그러지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더 이상 낄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의 겉옷에 손을 대면서 나의 병이 낫기를 원한다, 나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가락을 대는 그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도 큰 소리로 주여라고 외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시지요? 신음하는 그 작은 소리도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시고요, 우리 안에 삶의 고난과 애통과 어려움들을 다시금 회복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혈루증 여인이 나음을 받은 것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29절 끝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여러분,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라는 건 외 유출, 뭔가 단순히 외적인 출혈이 멎어졌다라는 뜻만이 아니라요, 그녀를 부정하게 만들었던 모든 뿌리 자체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자는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 사람들의 그러한 손가락질로 수치를 통하여 이중 삼중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 혈루 근원이 사라지면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또한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접촉할 때 예수님의 의가,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떠나서 또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주의 의의 의로운 옷이 우리를 덮어 정결히 부정을 덮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 죄를 생각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뒤엎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성문의 모든 영적 가족들은 여인이 살짝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팔을 적극적으로 꽉 붙들어서 내 안에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하고, 내 마음의 감정의 지배 아래 일어나는 두려움, 그리고 불신을 완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끊을 수 없는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까? 음란의 문제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의 시기와 질투의 문제나 물질의 욕구의 문제, 인정의 욕구, 비교의식, 정죄하는 모든 교만함들, 자유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함을 얻어서 다른 이들을 또 품어주고 용납하는 그런 예수의 성품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받으면서 죽지 못하고 긴 세월 동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는 그 마음속에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여겼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 6학년 때 너무 호기심 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머리가 이만큼 내려온 여학생이 있었어요. 저희 반에 제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얘는 이렇게 많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머리카락에 손을 대면 이 여학생은 눈치챌까 못 챌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그 머리카락을 대어봤거든요. 근데 이 여학생이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머리카락에 대면, 머리카락은 감각의 기능이 없어서 못 느끼거든요. 근데 만약에 머리카락 한 움큼을 잡으면 이게 두피를 자극하니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카락도 아니고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건 감각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자기의 옷에 누군가 손을 대는 것을 느낄 수 없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은 뭡니까? 권능의 주님을 두르고 있는 이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얻겠다가 아니라, 오늘 표현을 잘 보면 28절에 뭐라고 그는 생각했냐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 몸의 병이 나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손을 대어도 나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해야 하지만, 성경 기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단순히 나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과의 관계도,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는 믿었는데요, 주님이 이 믿음을 보셨던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 여인의 속마음을 알고 공개적으로 이 여인의 믿음을 선포하지요.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인이 혼자 속으로 생각했던
그 소망, 주님의 옷에 손만 대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믿음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예수님은 여인의 속 깊은 믿음을 외적인 선언으로 확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의 이름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딸아. 34절에 딸아, 내 딸아. 여러분, 딸이라는 건 어떤 관계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인격적 관계지요. 이 사람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렸고, 함께 할 수 없었고, 철저한 고립과 고독 속에서 살아왔던 이 여인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로 사람들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딸아라고 칭해 주시면서 12년 동안 단절된 이 여인의 깊은 내면의 고독을 깨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일어나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네. 소리내어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오직 속으로만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가녀다란 그 마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큰 소리로 딸아, 내가 너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며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오늘 주님이 이 여인의 심령 속에 세 마디를 선포해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적인 회복을 선포해 주셨고, 그리고 평안히 가라, 정서적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육체적 회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이 여인의 심정처럼 나도 주님이 주시는 이 세 마디,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영적인 회복이, 또한 내 마음이 보여지는 것으로 염려되어지고 또한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일어날 때 정서적인 회복, 아무도 나를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그 놀라운 고백, 육체적인 회복, 정말로 연세연만하여 이제는 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고통 중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삶의 회복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한 주간 눈에 보여지고 없어질 일시적 현세적인 것에 촉감을 느끼려고 하기보다, 그것을 더 붙잡으려고 하기보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꽉 붙들므로 말미암아 어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너 혼자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신다, 그를 이끌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권속으로 쓰임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오늘 촉감,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여인의 심정처럼 오늘 우리 주 주님을 꽉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부정함을 덮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도록, 눈에 보이는 것을 꽉 붙들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정서적 단절과 고립이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담은 그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영적인 치유와 회복으로 서로를 이끌어주고 잡아주고 붙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성문교회 성도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나 홀로 아파 신음하는 자들이 한 명도 없도록 저들을 일으켜 세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외로움을 공감하며 함께 나아가 이 한 주간 주님의 손이 주시는 담대함 세 마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이 음성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평안의 주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 우리를 만져주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로 신음하며 아파하며 고통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적인 회복을 선포해 주시고, 평안히 가라 정서적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육체적인 회복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에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 주님의 그 손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에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며 나 홀로라고 하나님 힘들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다 알고 있느니라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사 이 한 주간 주님의 그 손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마음의 그 고난과 아픔과 힘듦을 나 홀로 짊어지고 살아왔던 그 여인을 오늘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치유하여 주심으로 내가 너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있다, 내 딸아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함을 얻을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세상에서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치부했던 그 모든 수모를 우리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그 여인을 세워 그 믿음을 칭찬하며 주님께서 그 여인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완전한 전인격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12년이라는 긴 세월 영적인 그 숫자만큼이나 아파하며 신음하며 나 혼자 이 어려움과 힘듦을 감당한다고, 아무도 내 어려움을 몰라준다고 하나님 낭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적인 회복과 평안이 와라 정서적인 회복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육체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정말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움받는 하나님의 권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신음하고 아파하며 고통하고 있음에도 하나님 저들을 몰라하며 영적 사각지대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영안을 열어주셔서 한 영혼들의 손을 잡아주고 힘들었지 어려웠지 고통했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손 붙들고 나가자 일으켜 세워줌으로 우리 교회 안에 예수의 사랑이 가득가득 흘러넘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째 주 공동체 고백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아무도 몰라주는 그 연약함 속에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과 이제 관계적인 모든 연약한 어려움을 깨고 이제 당당하게 믿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여인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 달려든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모든 연약함은 일으켜 완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굴복당하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다짐하며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손 능력의 팔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도와지마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번 주에 있을 모든 대선의 가정과 이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